할렐루야. 오늘도 이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약간 예배 드리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요? 여러 청년들이 막 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폰을 들고 있는 게,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이제 예배팀에서 저희 복된 교회 인스타가, 거기서 이제 예배 실황, 예배의 모습,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드리고 있는지를 좀 담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복된 교회 청년부를 너무나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랑 인스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우리가 전도 수단으로 사용해 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다 우리가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거니까요. 네, 청년 여러분들도 이제 인스타를 꼭, 복된 교회 인스타를, 청년부 인스타를 구독이 아니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자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면 말씀은 들음에서 끝날까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그 목적을 다 이룬 건가요? 매주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팀장들을 계속 신방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하죠? 이번 주 들은 말씀대로 살았냐? 말씀대로 어떤 것을 적용하면서 살았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하죠.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죠.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행함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내는 것까지가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인 것이죠. 내 삶에 은혜가 있으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그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셀 모임을 해왔죠. 1월 빼고는. 이 셀 나눔 할 때 무슨 나눔을 했나요? 우리 삶의 나눔도 하고 또 무엇을 하죠? 신앙 나눔도 하죠. 셀 모임의 핵심은 그 말씀 나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굳이 셀 모임에서 말씀 나눔을 할까? 왜 오늘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나눔을 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적용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지 적용할 것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의 그런 신앙 나눔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의 신앙의 관점을 더 넓히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말씀 나눔을 하는 것이죠. 나눔을 통해 서로 점검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어른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등부에서 올라온 새내기들도 고등부에서는 분반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셀 모임,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죠. 셀 모임 가운데 그리고 삶 나눔뿐만 아니라 말씀 나눔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라고 부를까요? 제자입니다. 자, 그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은 청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초신자 말고는 그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처음 보는 청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데요.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디를 가셨나요? 갈릴리 해변에 가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었나요? 가장 촌동네고 못 살고 무시받고 능멸당했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 동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도 어떻게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조롱했던 곳이 바로 예수님이 갔던 그 갈릴리 해변이었죠. 하지만 그런 조롱받았던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그 천대받던 곳에 가서 직접 친히 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마가복음 1장에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제자를 부른 사역이 가장 예수님이 먼저 한 사역이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혼자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4명의 제자들을 불렀던 걸까요? 예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제자로.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굳이 우리와 더 본인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굳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경험시키고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받은 복된 자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은 이해해 왔나요? 어떠한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자라오셨나요? 어떤 교역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준급 베테랑 어부들이었죠. 눈 감고도 그들은 물고기가 어디 있고 평생을 그 물고기만 잡아도 어부로서 부자처럼 살 수 있던 사람들이 그 베테랑 4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우리도 이들처럼 베테랑이 되어야 된다. 우리도 이들처럼 준비되어야 될 자들만 예수님은 제자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만 사용한다. 이러한 설교를 분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게 있었을까요? 그들은 고기 잡는 것 말고는, 고기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실력이 좋았을까요?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제자로서 부름받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형편없었죠. 전혀 그 고기 잡는 베테랑의 실력과 제자로서의 삶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당장 저조차 제가 먼저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부터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그만둬야 되죠? 장로님, 그 다음에 부장님들, 그 다음에 임원 순서대로 우리는 실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청년부에서 복된 교회에서 잘하기 때문에, 실력자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찬양팀들,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여기 자리에 왔을까요? 여러분들, 팀장님들, 리더들, 임원들, 늘 그러한 것을 묵상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냥 불렀을까요? 우리들을, 그 네 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실력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실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죠.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실력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실력자들 쓰시겠죠. 하지만 실력자들만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실력자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배제시키면서 본인의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했죠. 철저히 구원받은 자의 조건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나는 제자로서 부름받아 마땅하다. 나는 그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내가 리더로서, 내가 영적 리더로서 서지 않으면 누가 설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완전 초짜들, 엉망진창인 사람들, 죄인을 불러서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제자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나요? 가장 무시받고 천박한 곳인 갈릴리, 그 넓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시몬입니다. 그러면 시몬의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갈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전 이름은 시몬 갈대라는 의미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쉽게 넘어지고 낙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감정 기복도 심했고, 기분 좋을 때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자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자였죠. 하지만 어려움이 당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시몬, 그 갈대 이름에 걸받게 또 흔들리고 넘어졌죠. 예수님을 부인만 했으면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저주까지 했던 자가 바로 이 시몬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런 시몬을 주님이 게바, 즉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베드로는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인가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은 바위입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떠한 의미인가요? 시몬아, 너는 갈대 같지만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 주겠다. 너는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겠지만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 내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짐이 들어간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갈대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처럼 단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대 같고 엉망진창인 자들이죠. 하지만 전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그 제자도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역의 부르심, 임원, 리더, 팀장으로서의 콜링이 있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수준급 베테랑 어부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자들만 사용하십니다. 거절하려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콜링을 했죠. 그때 거절하려면 다른 이유를 가져와셔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엉망진창인 자들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것을 아니까 부르신 것입니다. 왜?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작년에 핫한 드라마가 있었죠. 주지훈이 나왔던 어떤 드라마였죠? 중증 외상센터. 여기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실까요? 조금 계시는 거로.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 외상센터에 박가경이라는 이 의사가 새로 왔습니다. 처음 오자 그 중증 외상센터의 상황이 어떻죠? 전혀 어떠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환자가 돌보면서 과로사로 죽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이 중증 외상센터였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박강혁이라는 의사가 와서 많은 환자들을 살렸죠. 그리고 2명의 제자를 키우는데요. 누구였죠? 잘생긴 양재원 펠로우, 그리고 천장미 간호사였죠. 이들은 처음에 어땠나요? 엉망진창이었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어리버릿하고 맨날 혼나면서 살았던 게 이 2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강혁을 따라다니자 점차 실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외부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2 제자들과 같이 백강혁 의사가 이제 외부로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가게 됐죠. 그때 수십 명의 환자들을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사람이 백강혁이랑 또 양재원 선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재원 선생한테 너 가서 수술해 했는데 그 양재원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한번 사진 띄워주실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백강혁 교수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내가 자신 있어. 널 믿는 날 믿어. 나 믿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너무나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널 믿지 말고 널 믿는 나를 믿으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 말을 한번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난 널 믿어. 내가 널 믿는다.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니, 내가 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날 믿느냐? 그러한 질문을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부족해. 하지만 널 믿는, 널 사용하는, 널 부르시는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반석처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부의 어려움이 있죠. 특히 온누리교회, 제가 수많은 큰 교회에서도 셀장들 해봤는데 그 큰 교회도 어려운 것들이 매년 연말에 셀장들, 리더들, 임원들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 양재 캠퍼스에 허브라는 곳인데 거기는 대학생이 850명이었어요. 대학부가. 거기에 셀장을 몇 명 세워야 될까요?
100명을 세워야 돼요. 셀장만. 자, 그러면 교육자가 3명밖에 없어요. 850명인데 교육자가 3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콜센터인데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콜센터에 그러면 셀장으로서 부름을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10%도 안 됩니다. 그 셀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몇백 명의 청년들 중에 그 큰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 공동체도 그 콜링을 받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대답이 다 그거예요. 부족합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수많은 대형 교회, 수많은 좋은 건강한 청년 교회도 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임원 셀장 팀장은 실력 좋고 베테랑이고 신앙 좋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냐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변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기 위한 작은 술수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부족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이번 년이 아니어도 내년, 내후년, 어쩌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3공동체, 4공동체, 그리고 집사, 권사가 돼도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반석처럼 갈대 같은 여러분들을 반석과 같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왜 하필 예수님은 어부들을 불렀을까요? 궁금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해변에는, 갈릴리 해변에는 낚시꾼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낚시꾼과 어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낚시꾼은 어떠한 사람이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낚시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청년부 또는 장년부 가서도 신앙생활 하시면 그 혼자서 잘하려는 사람, 혼자서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죠.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요?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가면서 합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나요? 베드로, 안드레처럼 순종하면서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제가 임원들 잘하려고 부른 줄 아시나요? 못하지만 같이 이것을 해내가 보자. 같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 보자. 같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아가 보자. 그러려고 제가 임원들 서기 회계를 불러가지고 셀장 불러서 팀장들 불러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잘하려고 이 자리에 오는, 저조차도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하라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이 임원을 시킨 이유, 팀장을 부르신 이유, 셀 리더로 부르신 이유, 예배팀, 찬양팀, 방송팀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찾아가 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 보자. 그거면 이 2026년 사역이 성공한 거라고 저는 늘 말합니다. 청년들이 계속해서 저 잘 못해요. 잘 못하면 어떠죠? 그러한 욕심 자체가 교만입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에 갈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하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의 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 광야 같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했죠.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정결케 만드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죠. 리더, 임원,
팀장 하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은혜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내 안에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힘들지만 기쁘다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사역의 장이고 광야입니다. 광야 어떠한 곳인가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곳이,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배워나가는 곳이,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법을 배워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 임원하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에는 광야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우리가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광야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언제 겪으실 건가요? 이미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그 광야를 가기 힘들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나는 그 광야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회피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회피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취미로 교회를 다니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언젠간 이 콜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하실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절대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 갈망하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이 공동체에서 실패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자라나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성공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시킬 것이라고 늘 말하는 것이죠. 임원, 셀장 다 실력 부족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셀장, 팀원, 팀장들, 그리고 모든 리더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어제 오전 10시부터 이제 예배팀 제가 미디어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인스타에 어떻게 사진 찍고, 제가 그전 교회에서 미디어 사역을 했다 보니까 미디어적인 기본 정보들은 좀 알려주려고 모아서 이제 한 달 전부터 계획해서 어제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그 끝나고 이제 저희가 임원들이 원래는 벽지, 청년부실 4층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오래된 벽지를 떼고 위치 좀 바꾸고 이제 청년부실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수많은 팀장님들이 왔는데, 어제 때마침 저희가 벽지를 떼고 벽지를 붙이려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생각보다 빨리 오고 벽지가 빨리 왔어가지고 급하게 사람을 모았는데 예배팀한테 이제 급하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예배팀들이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을까요? 저녁 8시에 저는 갔지만 아마 11시 몇 시에 갔었나요? 한 10시 이후에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교회에서 남아서 뭐 일은 일찍 끝났겠지만 같이 교제하면서 그 놀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귀해 보이더라고요. 임원들 혼자서, 팀장들 혼자서, 셀장들끼리만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합력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판보다 기도로, 무관심보다는 같이 합력해서 이 공동체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청년 여러분들은 콜링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누구를 콜링해야 될지. 이 사람들이 콜링을 하면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까. 그리고 저 또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거절하면 어쩔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적 부르심, 두 번째는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은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면 안에 주는 마음이죠. 외적 부르심은 교육자, 그리고 부장단, 임원, 셀장, 팀장들,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내적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내적 부르심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요동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희 임원들한테 알려주면 그 마음에 그 부르심을 찾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 콜링이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리더들, 임원들로부터 콜링이 있으면, 나는 부족하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더할 청년이 부족해서 당연히 콜링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셀 리더, 제가 기도하는 것은 12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12명 중에 지금 몇 명 모였을까요? 0명 모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콜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 자리를 비워놓으셨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을 채워넣으려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그 자리를 이미 비워놓게 만드신 것이죠. 셀리더뿐만 아니라 사역 팀장들, 사역 팀원들도 다 비어 있습니다. 마하나임 찬양팀도 다 비어져 있죠. 그런 마음에 내적 부르심이 있는 청년들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같이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외적 부르심이 있다면 오늘 본문처럼 내가 자격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라는 말 대신 다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 부르심을 회피하고 있는가? 나는 그 부르심을 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먼저 잘 고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한번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을 좀 알아가고자 그 길을, 그 제자도의 길을 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있으면 이 공동체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세대 청년들은 중증외상센터와도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뼈가 부러지고 죽을 것 같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넥스트는 어떠한가요? 다음에요. 다음에 쓸게요. 다음에 사용할 거예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데 정작 우리는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예산 편성해줄게, 다음에 이 사역하게 해줄게, 다음에 인원 보충해줄게, 다음에 모든 걸 해줄게 라고 계속해서 1년, 2년, 3년 그렇게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다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으로요?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릴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피할 것인가요? 준비? 실력적으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실력이 커질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리더로서, 팀원으로서 섬길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마음이 모여지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중증외상센터 같은 이곳에 이 청년 다음 세대에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도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그 중증센터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공동체의 기준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기준은 인원의 절반이 리더인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셀 모임
1대1로 하면 해결된다니까요. 지금 10명씩 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같이 부르심으로써 감당해 나가자는 거예요. 왜 셀장이 없다고 불평불만 하나? 여러분들이 셀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셀장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시스템 탓을 하나요?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더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갈대 같은 여러분들을 반석처럼 만들어낼 것입니다. 쉬겠다고 사역을 쉬는 청년들도 있죠. 쉬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마냥 행복한가요?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더 철저하게 말씀 묵상하지 않고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더 공허하고 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리더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잘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하더라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유이자 방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청년부들은 이것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청년부의 80명, 90명 중에 45명, 50명이 리더로 세워지자는 거예요. 얼마나 어떠한 걱정도 없겠어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러한 부르심에 다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러한 공동체에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청년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 공동체의 복된 교회 청년부에 오게 하셨을까요? 그것부터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를 왜, 이 부족한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을까? 단 한 가지 자신 있는 거는 그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외의 것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부르셨나요? 시간 때우려고? 그럼 여러분들은 버리신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셨나요? 그것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통해서 찾아가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석처럼 만들어 가실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제자도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늘 찾아가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